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 3장에서 4장까지 말씀 중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20세의 나이에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에 야 이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나이였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정치적과 종교적 유언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집권 초기 3년 동안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어려운 국정 과제들을 아주 잘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죠. 이 나이가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지혜를 구하는 오늘 말씀에 중점을 둘 수도 있지만 그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도 결국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지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오히려 종속되어져 있었던 그 애굽 땅에 그 나라의 딸을 갖다가 오히려 솔로몬이 혼인을 할 정도로 나라가 매우 부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장하기도 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왕가의 결혼은 서로의 정략적 결혼이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은 힘이 균등할 때에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딸하고 결혼했다는 건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집중한 것은 다윗이 유언했던 그 신앙과 종교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다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다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맨날 생각하는 게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거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성경은 내면에 깔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 집권 초기를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매우 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기서 1,000번제, 교회들마다 1,000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보통 드리는데 이 1,000번제는 성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하루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보게 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엄청 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솔로몬 즉위서부터 드렸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는 게 뭐냐?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희 모든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돈이요? 아니면 아이들 건강이요? 물어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다윗의 감을 하나님이 축복하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 나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전복시키기 위한 쿠데타의 근거 시작이 백성들의 재판을 이용해 가지고선 마음을 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재판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을 좀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면서 요거 봐라. 싹이 뭐예요? 노란 게 아니라 싹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런 뜻인데 지식하고 지혜가 달라요, 여러분. 지식은 습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리분별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 너의 아버지가 했던 것만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라. 그럼 내가 너의 날을 뭐예요? 길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너의 길에 대한 장구함이냐 아니면 단축함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이 솔로몬 정권 초기가 이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걸 보니까 내부적 정비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 또 다툼도 좀 있었고 또 이걸 정리해야 되는 아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하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하냐. 저 사람 저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 대해서도 야, 저거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거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까. 이러한 마음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반전 카드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길앗 야베스를 구한 것이 사울에게 큰 이득이 되어서 죽을 때에도 덕을 받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에도 다윗에게 상급이 되어졌던 사건이 된 것처럼 솔로몬 정권 초기에 상급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사건 재판이 되어지죠. 한 집에 살고 있던 두 창기의 여자가 3일 간격으로 해산을 하죠. 하나이가 그 여인의 잠자리에서 깔려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자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는 이거 내 아이야 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런 사소한 일이 목사님 이런 것이 뭐 꼭 왕까지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지방 산하 기관의 재판이 각 성읍들마다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회까지 들렸느냐? 솔로몬의 기회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해결이 쉬워요. 그죠? 왜 쉬울까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하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면 판결 날 수 있는 오늘날 시대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시간을 거듭할수록 이 나라에서 이게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딱 이야기를 하죠. 사나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 여자에게 줘. 반 주고 저 여자에게 반 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을 시작할 적에 여러분 이게 왜 당연히 그러면 생모가 난리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설마 솔로몬이 아이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자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솔로몬 정권 3년 초기 동안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요압, 시므이 다 칼로 죽였잖아요. 솔로몬은 칼 빼면 다 죽인다.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얘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참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듣게 했느냐? 생모가 듣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모가 이걸 들으면 이거는 분명히 양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의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서 솔로몬의 재판 성격을 알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칼 빼라 그러면 130명이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다윗이 골리앗과 곰과 사자의 급소를 쳐가지고 죽였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재판으로 마음의 급소를 쳐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이 문제의
재판이 3,000년 동안 내려온다는 건 어마무시한 재판이었고 그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딱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비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이 사람 참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사장 아사리야, 사독, 아비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 정치와 정무 내각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재정비를 해요. 특별히 정비하는 가운데에 아주 좋았던 것이 솔로몬의 행정구역이 12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건 그 위에 가나안 경계 지역 나눌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2지방을 관할할 적에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왕실의 재정을 맡아서 돌아가게 하는데 12지파가 매달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지파가 1년에 딱 한 번씩만 하니까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들을 굉장히 잘했고 나머지 11달은 각 지파가 각 지파의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삼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의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침이라서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놀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이게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그래도 뭐 이게 하루에 먹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진짜 몇백 명이 먹어도 될 정도거든요. 하루에 우리 통닭 반마리 먹어도 배불름 타네. 그죠? 여기에 보면 양이 100마리래. 양이. 소가 20마리. 그리고 살진 소가 10. 살진 소는 뭐고 또 초장의 소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게 30마리. 그러니까 매일 갈비 뜯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권사님들 매일 갈비 뜯어요? 안 뜯잖아요. 못 뜯잖아요. 그죠? 아마 뜯어더라고 해도 아유 목사님 느끼해서 김치 먹고 싶어요. 이럴 판인데 이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사울왕이 했던 거, 그러니까 구심점이 지파 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고 중앙정부 통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주 또 특이한 건 자기 사위 2명은 저 먼 지방에다가 갔다가 관장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야, 내 사위도 저 멀리 보내서 일 시키잖아.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즘 뭐예요?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뭐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얘기해갖고 막 걸리고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솔선수범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개인 편차, 지역 편차, 민족의 갈등이 없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개인 간의 편차, 저 사람과 나하고 사는 게 어렵다.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중산층 밑이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계급의 편차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 편차도 없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민족 간의 분쟁이 없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도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된가 봤더니 4장 20절을 보니까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았다. 누구한테 축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살면은 자신이 약속하신 건 분명히 뭐예요? 지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얘기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거가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예전에 막 그 애국과 싸웠을 때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리고 얼마나 지혜스러웠는지 그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바의 왕이 이제 등장하죠. 그 당대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성이 아주 그냥 자자했던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이 정말 그럴까? 그리고 와서 보았잖아요. 그 실제 본 거보다 더하였더라. 거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그날 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솔로몬이 실제보다도 더 탁월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3,000가지를 이야기하고 시편의 노래를 갖다가 계속 1,005편이나 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만 그랬나요? 동물을 보면 동물대로 꽃을 보면 꽃을 보는 대로 저는 지금 뭐 잡초랑 부추랑 헷갈리고 앉아있는 판인데 이 양반은 뭐 백향목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우슬초, 새, 기어다니는 거 모든 걸 다 섭렵했다. 하나님이 이건 전적으로 주셔야지. 우리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국어 국문학과 뭐 또 자연과학자 뭐 또 예술계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별에 탁월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게 하는데 이걸 다 섭렵했다는 걸 보면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아버지 다윗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려했던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당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으로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